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14장 chapter 14 from verse 13 to 16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4절 읽으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에서 그들이 5년 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낭가를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쫓아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할 일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이 열려질 때와 내가 노력하여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일이 척척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저 일을 좀 꼭 하고 싶어. 정말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도 나름대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좀 오면 좋은데 이 길들이 잘 열리지 않을 때에 참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글로벌 킹덤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실 개인적인 기도는 해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미국에 돌아오시고 나서는 기도를 좀 했죠. 그런데 제가 직접 어느 장소에 가서 어디를 빌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기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한 분 목사님이 전화가 왔고 그 다음에 또 만났고 그리고서는 그냥 여기 와서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바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오는 이야기, 정보들이 있을 때가 있고 그냥 그것을 따라서 일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킹덤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일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내 마음에 여러분 소원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 좀 그랬었습니다. 참 한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좀 미국을 한번 가야 되겠는데 좀 언어를 좀 더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훈련도 좀 받아야겠는데 그런데 솔직히 나이가요 60이 넘은 사람들은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안 된대요. 제가 유학원도 두드려 봤어요. 안 된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소원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 소원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좀 제 마음에서 그런 소원들이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또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을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또 두 번 갑니다. 근데 기도를 또 합니다. 내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13절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로 너희 속에 깊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이게 내 소원이면은
거두어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면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요하군도 안 갔습니다. 요하군도 돈도 많이 달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갔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비자가 5년간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묻고요. 그 앞에 사람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될 때가 있고요. 우리 속에 소원이 주어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냥 노력하고 애쓰다가 바로 거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다라고 얘기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나의 벗친구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내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진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행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 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상대하게 되게 하겠다. 내가 바로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은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실 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깊이 좀 기도할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다같이 한번 13절 초반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이 일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당시의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과 지금 네 왕 연합국 왕이 있었고, 근데 소돔의 이 5왕 남방 연합국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롯과 그 식솔들 가족들이 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재물도 다 뺏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러분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생활 가운데 그냥 흘러 들어온 정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일어난 전쟁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이에요. 그 발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를 보면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통치에 대해서 이 5명의 왕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12년간 조공을 잘 바치다가 13년째 돼서는 야, 우리 못 바치겠다. 그 조공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회사 사장과 그 옆에 또 다른 회사 사장, 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원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전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작 일어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바로 그가 너를 오늘 나에게 붙일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벌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그돌라오멜의 14년째 배반한 이 5 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동방의 연합군이 조직이 되어졌고 그들이 지금 진격해 갔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바사, 모압, 에돔 등을 평정해 버렸고 서부로 전환을 해서는 가데스를 치고, 여러분 사해 바다 아시잖아요. 이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부상자들, 많은 전사자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시딤 골짜기에서 발람군 남부 5개의 이 부족이 완전 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는 족장시대거든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위대한 족장 중에 사실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고 이 롯과 그 식솔들을 포로로 잡게 됐죠.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한 이 북연합군이 남동백군을 완전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도망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한번 1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먼저 2 사람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데리고 있던 종들의 다툼이었죠. 목자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돼서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우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친족이 아니냐. 우리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삼촌이 먼저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잖아요. 바로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 롯이 그래도 이 삼촌한테 우선권을 좀 주면 좋은데, 바로 이게 눈에 탁 보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때 당시 이집트의 문명이 엄청나게 또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먼저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성경의 기록이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래 나와요.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언젠가 이것이 멸망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롯이 볼 때는 여기가 욕심이 났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가깝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십니다마는 거기에 일어나는 이 죄악들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합니까? 얼마나 거기에 이 성폭력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착취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롯이 사로잡혔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어떠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14절 15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1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까지만 먼저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듣고 이래 나오죠. 듣고 무엇을 듣습니까?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습니다. 또 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왔죠. 훈련시킨 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데리고라고 얘기하죠. 아울러 쫓아가서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동사를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동사는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행동을 유발시키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안겨다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리 나오지요. 아브라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아이고 두렵다. 혹시 나도 포로가 되면 어떡해? 내가 죽음의 위기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정보를 줘서 고맙구나.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뭐를 얘기하게 되면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은 90%, 99% 기도도 안 하고 그 뒤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요. 저 역시도 그냥 하는 형식적인 소리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카톡에 보면은 이 아픈 사람 위에 이래 기도 제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너무 쉽게 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다 바쁘고 힘들어갖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 형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즉각 오히려 적어버려요. 그 뒤로 또 은혜 주시면 더 기도하면 되고요. 그냥 쓸데없이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습관적 범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쫓아갔습니다. 15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5절 떨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오늘 15절 중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병사들을 지금 나누었죠. 몇 명입니까? 318명입니다. 야, 숫자도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옛날 찬송가 318장이요. 원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 찬양이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죠. 318장 연결다가. 지금은 318장을 딱 찾아보니까요.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항상 밝혔다. 순교에 대한 노래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 구하러 가는 것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말이 그렇지 이 죽음을 불사하고 누군가를 살리려고는 그렇게 애를 안 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었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가되 어떻게 했습니까? 가신들을 나누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 전략이 있었던 거지요. 그지요? 그들을 쳐 부수고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체적 전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그런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왜냐하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훈련시킨 자입니다. 318일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전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거 본문 읽었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 와. 여기에서 마치 공수특공대가요, 들이닥치듯이 이 포로를 구출해내는 이 장면. 여러분, 그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3일 전에 2020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미국의 특수부대, 이 해군 특전단 네이브실이죠. 이 네이브실 대원 30명이 낙하산을 타고 아프리카 니제르와 나이지리아 국경을 마주한 그 북부 지역에 한 사람이, 미국인이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 월턴이었는데요. 바로 이 월턴은 선교사의 자제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선교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미사라타 농장, 나이지리아하고 니제르의 국경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내와 딸과 아주 행복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사람이 와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래 또 이분이 40불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양들이 바로 이 사람을 납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몸값을 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보니까 한 11억 3천만 원이 되네요. 바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주지 않으면은 바로 이 사람을 테러 단체에 넘기겠다,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요, 그렇게 지금 테러범들한테 돈을 쉽게 안 줍니다. 따라서 바로 30명의 사람을 드론을 띄우고, 밤인데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약 3마일 4.8km로 걸어 들어가서 모조리 그들을 다 생포해버리고 사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납치와 테러와 이 전쟁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백성들의 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우리 지난 수요일 성경공부상 봤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은 이 물질의 욕심들이 가득합니다. 아울러 안목의 정욕, 여전히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해 봤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를 받지 않습니까?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다 꾸몄지요.
노래하는 남녀들을 엄청나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이 헛되고 헛되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물질의 유혹에 약합니다. 바로 롯이 물질 때문에 소돔을 택했던 것이거든요. 아울러 소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의 쾌락으로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 명예욕이 있습니다. 나이를 50대 60대 가니까요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예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위치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명예의 욕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인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죄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애처럼 바로 이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기 전에 결국 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죠? 바로 이 물질적 풍요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의 발달만을 쫓아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지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준 이 성적인 요구도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바로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들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것을 지금 결국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그거는 지금 이 육신의 쾌락을 넘어서는 것들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이 육신의 쾌락을 넘어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로 허다합니다. 오늘 롯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로잡힘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물질에 욕심을 냈구나. 우리 삼촌이 좀 나를 구해주러 올 것인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하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노래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이런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욕심을 쫓아가지만 신기루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칼과 창의 싸움이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총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사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 일본이 저질렀던 2차 세계대전 때 731 부대가 했던 게 뭡니까? 인간 생체 실험이었죠. 그걸 통해서 또 뭐 합니까? 여러분, 의학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요, 엄청난 그때 당시에 중국, 조선, 몽골, 러시아인 1만여 명이 생체 실험에 희생되어져 갔던 것이거든요. 일명 이 마루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며칠 전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바로 이 1000여 발의 로켓포를 쏘았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막 마치 밤하늘에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요, 그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 지금 뭐 이스라엘 부대에서 이걸 지금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로켓포를 쏘니까, 이거 참,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 있잖아요. 이 아이언돔이 그대로 그 로켓포를 발사시켜버립니다. 거의 이 확률이 90%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팔레스타인에 쏘는 로켓포가 다 정확하지 않대요.
오히려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게 많답니다. 그래 국가 주요시설, 군사시설,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날아오는 것부터 다 격파해 버린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비극들,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 근데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이 대환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날 처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바로 이 욥에게 다가온 시련, 물질, 자녀, 질병, 가정 파괴, 이제 그 아내마저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공격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있을 때 욥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버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시기도 여호와신즉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날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대환란이 왔을 때에 지금 잘 믿는 것 같아도 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욥의 진정한 고백은 23장 10절에 나옵니다. He knows the way. 그가 아신다. That I take.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When he has tested me. 나를 훈련시키신 이후에는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해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절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전쟁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전쟁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봤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아니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봤습니까? 때로는요 환경으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이동하거든요. 따라서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들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주십니다. 많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는 이 목회자의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볍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메모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와갖고요. 이 메모가 내한테 중요한 습관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메모 덕분에 저는 사실 대학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메모 덕분에 사실은 지금요. 엄청난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따라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적고 집에 와갖고 다시 성경을 펼쳐가 왜냐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다 못 찍잖아요. 그러면 장지를 적어놨다가 다시 집에 와서 적어봅니다.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따라서 기도 가운데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동력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열매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때 무심코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빛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꼭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담대히 순종해 버려야 됩니다. 행동해 버려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할 때에 아내하고 의논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갈 수 있으면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드려라.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그냥의 사람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벗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그 대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인 겁니다. 그 뒤로 우리가 지금 14장에서도 좀 보겠지만, 15장에서도 보겠지만, 바로 이 살렘 왕을 맞이하게 되고, 그 왕이 얻었던 노획물들을 오히려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물질의 욕심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하나도 지금 자기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그 물질을 자기가 다 취해버립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얻어야 돼요. 그러나 물질을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울러서 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을 읽고요, 아이고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만 자꾸 듣다가요 계획하는 걸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희숙 여사가 이걸 썼을 때는요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다 전달해버리니까 아이고 맞아 내일 일을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아는 120년 뒤에 올 이 홍수를 대비했잖아요.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한 지혜에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때때로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생일이 언젠지, 기쁜 일이 언젠지, 슬픈 일이 언젠지 여러분 좀 생각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요,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인지, 그 사람이 언제 슬픔을 당해 있는지, 몸이 괜찮은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그 탐이라는 분을 내가 한번 오도록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어쨌든 한번 내가 찾아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고 리넬리라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탈골이 일어났는지요, 이 몸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살피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축구만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조깅을 하러 갔는데 이 옛날에 안 믿던 사람 축구팀들이 평일날 아침에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보고 자꾸 오락해요. 조깅 조금 하고 내가 거기 가서 공을 차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면 전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갔지요. 제가 또 거기에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가져갑니다. 나중에 또 한 달 뒤에는 또 지금 맛있는 음료수를 또 사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쯤은 수박도 가져가지요.
나는 회비를 안 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계적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리림잠에 대해서도 이연희 씨에 대해서도 민주 씨야 믿는 사람이니까요. 이 승환 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동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략적 행동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 시험을 치는 거는 내가 치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그에게다가 나를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일으키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시고 펼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물질에 쌓여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셨어 전략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대 앞으로의 3년, 5년, 10년 뒤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그 전략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